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 오늘로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주님 마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 배우겠사오니 주님 선한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내일로 주기도문은 다 배우게 됩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악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신데 악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만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악해지니까. 그래서 악한 존재나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이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악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평행선상에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소위 이탈하심으로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악한 길로 들어서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생명에 계실 분이 사망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선하신 분이 악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은 가장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는 성도의 이러한 변화를 좋아할 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악은 늘 성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성도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에 대해서 당부하고 촉구하죠. 덧붙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시는 기도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거나 주님께서 거절하실 만한 일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온전한 승리도 경험케 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악은 사실상 멀리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악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안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소위 영적 전쟁을 귀신들과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밌죠. 우리는 영적 전쟁 누구랑 합니까? 악한 영들이랑 하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마귀나 사탄이나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와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한 경건한 삶을 낳기까지 자신들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모든 걸 다 덤태기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공격받았다고? 아니죠.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게으른 거일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영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대적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는가? 아니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쳐서 복종하면서 끝없는 자신들의 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자백하면 신실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한 주 그렇게 악에서 승리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에 해당합니다.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최상의 성경 사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도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 쳐져 있나요 거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없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찬양으로 끝냈단 말입니다.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게 더 아름답죠.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교회에서 이 말씀은 성경 사본에는 없지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초기의 한 사본에 이 송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역시 언제나 예수님의 참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송영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라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 나라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시편 22편 한번 형광펜 한번 긋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데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착각하는, 소위 레마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때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요. 22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누구 거랍니까? 여호와의 것이. 예. 이게 진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라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포함해야 되겠죠. 주님 없는 우리나라는 그건 망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주님의 것인데, 그럼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가슴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째 이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든지 아직 땅에 있든지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다 이 나라의 백성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선포가 원수를 벌벌 떨게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할 때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그다지 큰 역사가 없습니다. 비록 어둠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요한 1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은 그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시죠.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님만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거죠. 세상 나라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파괴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존재가 허상임을 증명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허상이다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될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메시지, 거짓 통치자들이 많습니까? 약속은 어기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예, 지키는 건데 세상 사람, 세상 원수가 속였단 말입니다. 야, 약속은 어기는 거야. 이렇게. 돈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집은 이 정도 있어야 되는. 이게 다 속은 거라고요. 이게 허상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약속을 지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넉넉히 여유 있게 행복해하면서 살 때 이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양 아니겠냔 말이죠.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걸 믿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겠죠. 세상의 거짓 임금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가 충성해야 할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 임금은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그 돈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건강을 준다 해도 그 건강은 헛된 건강일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이 명예를 준다 해도 그 명예는 다 허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약하게 한단 말이죠.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명예 뺏어가고. 성도는 이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 삼아 살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성도는 이미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이 나라에서 잘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소위 왕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럼 비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런 마음을 열정 또는 비전으로 속여서 결국엔 이 나라에서도 왕같은 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할지 모르지만 왕은 둘일 수가 없죠. 한 나라의 왕은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원수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속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왕 된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다라고 속이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속여놔서 심판자 주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성도를 속여서 왕을 만든 후에 바라는 결말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또 이 나라에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칠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세상 임금이 원하는 대로 변질되고 있을 때 성도만 가슴을 찢으며 하늘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 안에는 의미 없고 어이없는 일이 난무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기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나라 같아 보이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저지름이 더 근사해 보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그 선포와 함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버지, 예, 둘째입니다. 시작. 건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면 건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다슬님, 한효정님 여기 계시네요. 할렐루야. 나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만약 권세가 악한 자의 것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악한 자가 힘을 소유했을 때의 결말을 영화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악한 자가 힘을 가졌을 때 아주 그러잖아요. 북한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악인이 권세를 남용하자 온 백성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나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 잠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웠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동의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북한을 보세요. 우리가 뭘 해서 즐겁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잡아서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 땅의 권세를 그 산부자에게 내어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죠.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사망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그 권세에서 놓여졌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이 너무나 통쾌한 말씀이죠. 아, 11절부터 원래 2장 전체를 보시면 다 좋은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은혜가 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심이십니다. 이르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그 역시 혈과 육에 속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권세를 잡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세력 그 권세 앞에서 평생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자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죽음 앞에서 의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초상집에 가면은 다른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쉽고 서운한 거는 있지만 할렐루야.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원수들은 밟힐 것입니다. 스가랴서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4절 5절. 할렐루야. 지금 한 분이 계신데 누구죠? 좀 리플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스가랴서 10장 4절 5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10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장시키셔서 다시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유다를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유다 족속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준마같이 하세요. 전쟁에 능한. 예수님 요한계시록 보면 100마를 타셨다고 그러네요. 이긴 자로. 이만희가 탄 게 아니고. 그래서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예수님이 모퉁이 똘로 버림받으셨죠. 모퉁이 똘인데 버려진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뚝, 이 기둥인데요. 십자가가 사실은 이런 열십자 크로스가 아니고 기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기둥을 예수님이 메고 가시고 세로 기둥은 거기에 박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기둥에다가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열 십자를 가지고 질질 끌고 간 게 아니라 기둥을 메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그에게서, 또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보면은 그 용사의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화살이시거든요. 그 우리가 그 화살들이 되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들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울 때 결국에는 원수들을 다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진흙과 같이. 진흙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뭉개져 버리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못 이기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못 이깁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귀한 딸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교회죠. 그 교회들에게 이 음부의 권세가 막 해코지 같은 거 할 때, 그때 막 화가 나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가 감히 이분이 누구라고 네가 감히 그렇게 건드리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형광펜 한번 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위로의 말씀 이런 거 사실 없고요. 그런 걸로 은혜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위로와 큰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5절,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와, 이거 뭐 박수 칠 일 아닙니까? 통쾌한 일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법조문이에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얼마나 버버버버 떱니까?
저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집에서 한번 이게 매일 이사 가야 되고 뭐 2년마다 돈 올려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 문서가 뭐라고요? 그 세입자와 그 관계가 뭐라고? 그런데 그게 다 지워져 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증서가 지워져 버리고 제하여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시켰단 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구경거리를 삼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신 겁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게 주님의 권세였던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난 거예요. 밤낮으로 그들은 거짓말로 참소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얘 죽여야 됩니다. 얘 잘못했습니다. 얘는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자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서 성도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밤낮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죄를 참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 권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사 왔어요. 이제 맨날 집주인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돈 안 내놓으면 다 고발해버린다고, 뭐 니네 쫓아낸다고 뭐 이러면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이 세상 일, 조그만 권세들, 조그만 나라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냔 말입니까? 실패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음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성도의 친구가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주한글씨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뭐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어디까지예요? 몸 죽이는 것까지죠. 그 몸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70, 80.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속인 거죠. 그래서 실패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정받지 못함이나 무시받음이나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게 해서 맨날 버버버버버 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다시 또 두려워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속은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거짓말하는 원수야, 저주받고 떠나가라.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권세의 주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두렵잖아요. 그런 기도 백날 해도 또 두렵잖아요. 그러니 다른 권세에 무서워 떨지 마시고 주님의 권세를 경외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 잡게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 영광도 아버지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영광을 보고자 했습니다. 말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찾으셨어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주님의 얼굴은 못 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사실 영광이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근데 그거 못 본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그 영광은 극히 제한적인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나와 있네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빨간색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그러죠. 예. 그게 누구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여기 똑같은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 영광 말한 대로 내가 너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19절에. 근데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진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달리 해놨을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똑같은 말을. 그 구약에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구약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계셨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임하는. 그럼 십자가는 2000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태초 전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주의 영으로 인해 이제 성도들에게 비춰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 주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답니다. 그 수건을 벗고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김민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전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자기가 이 일을 했습니까? 성도가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파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찾아보실까요? 소위 미랄이죠. 미랄 정신 23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까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걸 부탁했어요.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좀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통해서 나를 보라,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얼굴이 아니라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26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랄로 죽으셔서 그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뒤에 우리도 똑같이 그 영광의 삶, 곧 미랄의 삶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할 때 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 이거였나요? 청년 딴 교회였군요. 딴 교회 주제. 그 전에 교회.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 역시 언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 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밀로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하는 거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뭐 되심? 주되심, 주인 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뭐 된 것을,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종입니다를 전하는 게 전 설교라고 믿어요. 설교 안에 요게 들어와야 돼. 뭐 설교 다른 게 말하지만, 근데 거꾸로 된 게 많지 않아요? 자뻑, 자기 자랑.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죽어주심 곧 하늘의 밀로 떨어지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되심만 전파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 곧 소위 미랄정신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이웃들에게 종됨을 자처해야 됨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제가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발송했잖아요.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짧아서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쭉 읽으면. 어둠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열어놓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 4장 5절이고요. 지금 읽었던 건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줬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죠. 그래서 7절 그 유명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 없다. 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심히 큰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디 안에 갇혀져 있어요? 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보배를 뭐에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보배는 보석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한 거죠.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깨지는 거, 없어지는 거, 부인되는 거, 무시되는 거, 가난해지는 거, 질병에 걸리는 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숨겨져 있는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도 이제 내가 깨지고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만 증거되고 나는 종됨만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이걸로 설레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가 기뻐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속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대요? 쌓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이게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된다 이거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게 진리라는 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허상이고 이 세상 거짓 우상들이 말했던 게 거짓말이고 진리가 진짜다라는 게 우리가 증명해야 될 자들이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뭐랍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는 원하시죠? 그럼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하면서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조금만 짊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는 뭐 한다 그럽니까? 항상 예수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모르고 속이는 거죠. 야, 너 죽음으로 내가 넘겨버릴 거야. 이게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넘겨! 이럴 거 아닙니까? 넘겨. 우리가 넘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은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4장 12절은요 4장 12절은. 그런데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분 계세요? 야, 사망은 너가 져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당신께서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 거예요. 거울 앞에서 주의 영광을.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뭐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산자들만 할 수 있다고요. 성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죽어주심 곧 하늘의 밀로 떨어지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파함에 마땅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 곧 소위 미랄 정신으로 기꺼이 이웃들에게 종됨을 자처합니다. 아까 했는 건데.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야, 너 이제 곧 있으면 쌓이게 될 거야. 답답한 일 당하면 너 이제 낙심해. 박해받으면 너 이제 버려질 거야. 거꾸로 뜨림 당하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잖아요, 진리가. 오히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소유하게 되셨다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심과 죽어주심으로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사망을 자신 안에 두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라도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현대는 더욱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선인 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실정 속에서 진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너무도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미랄의 삶, 곧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잠시에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3절, 4장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시켜서 살리실 줄 믿고 알고 있노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한다 그러죠.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영광의 삶을 사셨고 너희 교회도, 나도 이렇게 살고 있고 너희 교회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속이는 거죠. 야, 너 죽어. 너 이제 조금은 죽는데 그럼 낙심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낡아진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답니까?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경해요, 중해요? 경해요. 가볍단 말입니다.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은혜가 되세요? 지금 받는 환난은 가볍지만 이 가벼운 환난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시죠?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어떤 것이었어요?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하는 것, 더 많이 받는 것, 더 많이 높아지는 것, 이런 거였다면 성도가 생각하는, 진리가 말하는 영광은 아닐 거예요.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이 보이는 영광에 현혹되어 있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그 영광을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